입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줌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밖에 없지만 제가 이동하는 동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면서 이곳에는 함께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세원 장로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연결이 되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느라고 조금 간격이 생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사모님이 확진이 되셨고, 목사님은 괜찮으신데 어쩔 줄 몰라서 주일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이상호 목사님의 큰 믿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목요일쯤 저희 처남 댁에 장모님이 계신데 처남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장모님을 모셔가지고 저희 집에 지금 모시고 있는데 어제부터 기침을 조금 하시는 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심해지셔서 검사를 했더니 자가 검사를 했더니 이제 양성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아직 음성입니다만은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격상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친하다고 하는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1, 2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큰 일입니다.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에 이제 학회라도 갈라 치면 꼭 들려서 오곤 했습니다. 동부에 사는데 가까운 동부에 있으면 가기가 쉽지만 만약 가는 곳이 서부라면 동부까지 가는데 6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들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나면 좋습니다. 꼭 무엇을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좋은 점인 것을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친구나 배우자를 처음 사귈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기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그냥 그 친구나 배우자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하자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집을 제공하고 벽돌을 만들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젠 집도 주지 않을 테니 너희가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 때 전에 만든 것하고 동일한 수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게 5장의 말씀이고요. 6장의 말씀에 이 말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각종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참 묘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알려주었는데 너에게는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로 처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 알리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에만 145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린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주신 적들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도 이 구절은 매우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 이전에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영어로 God Almighty로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러 비로소 여호와의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근원이 영어로는 I am, 존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드디어 존재로 나타나시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존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창조의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그 전에는 무엇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비로소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나 배우자처럼 말입니다. 무엇을 굳이 하지 않아도 옆에만 있어도 좋은 그런 친구나 배우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해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만 존재함으로만 기뻐하시고 계실 수 있습니까? 나아가 좀 더 성장한다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월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으면
성경 4장 있는데 15분, 뭐 늦어야 20분 정도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그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요즘 저는 눈도 침침해져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일종의 의무감으로 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통독도 좋고 묵상도 좋고 기도도 좋겠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도 안 되면 너무 힘들면 속으로 주님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옆에 있기만 해도 편안하고 기쁜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 생활에서 인식하고 살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유일한 존재로서의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어근이 I am 존재라는 말씀이고 그것도 유일한 존재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강 저쪽은 요단강 저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나온 다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 저쪽과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는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시 애굽은 신이 많은 다신의 사회였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왕 자신도 신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는 유일신이며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엔 섬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도 섬기는 대상이 되고 그래서 요즘은 먹고 노는 것이 아주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 명예, 권력, 우리의 정신을 빼앗을 것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죠. 어떤 제목이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으면 제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돈 문제들이 떠오릅니다. 이제 곧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사에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떠오르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중심이 아이들과 돈 걱정에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려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상의 걱정,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혹시 우리의 떠오르는 것들이 걱정거리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삶에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Almighty, God Almighty이고 원어로 엘 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처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을 행하는 하나님에서 존재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셨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마치 이제 신앙이 좀 깊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전능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확실히 하는 전제하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결코 작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의 미래와 돈, 건강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문제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볍게 볼 문제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종종 그때는 내가 느끼기에 너무 늦고 종종 그 방법은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르더라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 문제를 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바꾸는 일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기를 기다리는 고약한 성질의 영감탱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도 아닙니다.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는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곁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곁에만 있어도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영어로 There is none like you 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선권을 가진 유일한 분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세상의 근심을 우리는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와 필요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더디고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 이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이제 설교 끝나고 주님과 같이 찬송을 부르실 텐데 한국말로는 이 그 어감이 잘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찬양을 부르실지라도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here is none like you. 아무것도 당신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조금 후에 찬송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사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의 찬양으로 다음